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권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행의 시간은 다 끝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가정이 화목한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 이런 삶은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겨나고 승리하고 목표로 한 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환경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복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이 복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고 수 있지만 첫째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을 잘못 선택을 하면 가면 갈수록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을 잘 선택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간다고 해보십시오. 정상에 꼭 올라가서 그 멋진 그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바른 길로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온전한 길을 선택해야지 길을 잘못 들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상적인 그 바른 길을 선택을 했으면 힘들어도 참고 지쳐도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상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옳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옳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런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있으니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부터 3주 동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로 경이롭고 멋지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다른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좀 힘들어도 굳건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재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논이나 밭이나 땅이 있습니까? 요즘은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더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 내가 가진 귀한 재산은 믿음입니다 라고 깨달아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거 몰랐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그것이 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도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초창기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 될 때가 가까운 그런 때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해야지만 되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후손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보배입니다.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만 해서는 안 되고 물질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돈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때로는 친구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많은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평생 잃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친구도,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잃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사별하는 경우도 생기고, 가족은 함께 있어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때도 있고,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떠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간직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잘 대답을 하네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않고 이제 힘도 움직일 만한 힘도 없으신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을 해보면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을 다 부릅니다. 1절에부터 4절까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믿음만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수많은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은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시련도 있었는데 오직 성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몸으로 믿음으로 숱한 풍랑과 숱한 파도와 숱한 시련과 숱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정말로 모든 그 가정을 이뤄내서 부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겠다.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은 믿음은 평생 가지고 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옥 가서 이제 막 불 속에 들어가고 그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제 생각에 한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분간 불 속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온 그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 전에 세상에 살 때는 뭐 했어? 그러면 나는 세상에 살 때 부자였어.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큰 기업의 대표였어. 나는 세상에 살 때 그 서울대학교의 교수였어.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인기 있는 그런 배우였어.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대통령이었어 라고 말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모든 인생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세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열쇠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난당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풍랑도 잠잠케 합니다. 믿음은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장애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피곤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때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직분을 맡기셨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스풀이라고 영어로 돼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득한 상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달란트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과 사명은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소유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소유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복이 있는데, 베드로가 30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서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는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무엇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아침 점심 저녁 때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이 있어도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 평강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내게 응답하시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이든 청년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지 때로는 그런 생각을, 이것이 나의 한계가 아닌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누구에게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가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받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될 텐데,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첫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나이가 많아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목회를 마침할 때 그때가 되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베드로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것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해서 친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가야지만 되는 이 믿음의 출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안에 거합니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자리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때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여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말씀 묵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도록 주님 앞에 충분히 거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봐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하는 거 월요일, 화요일 보고, 수요일, 목요일 하는 거 수요일, 목요일 보고, 금요일, 토요일 하는 거 보고, 매일 하는 거 보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드라마 한 편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1시간씩 집중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시간이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을 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것도 2시간 정도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실제로 무릎 꿇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릎 꿇는 시간은 하루에 몇 번입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은 20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평균내니까 20분은 시작하다가 마는 겁니다. 시작하다가 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때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질이 좀 적고 재산이 적고 그것도 염려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재산이 부족한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무는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보배는 믿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